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기 다른 사명을 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화면에 나오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새번역 성경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른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셔야 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곱게 늙어야 한다고. 곱게 저도 늙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곱게 늙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하게 늙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한층 더 주님의 형상에 가까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임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들을 재구성해서 한 몇 주 동안은 전할 겁니다. 다시 듣는 말씀일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복음 안에 안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영상에 이렇게 녹화해서 보냈던 설교를 재구성해서 왔는데요, 이제 좀 어색하죠?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제 실물이 서 있으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맨날 여기서만 봤는데 그래도 실물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녹화해서 보낼까요? 네, 교회에 대한 말씀 전하는 것을 다시 전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매주 조금씩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를 자주 언급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구성원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인 성도들은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산을 먼저 받은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서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다시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일할 각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으로 집 나갔던 둘째를 맞이했고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돌아온 둘째도 못마땅하고 그를 반기는 아버지도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세 이야기의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계기는 이렇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세리, 죄인,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같은 이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랑 자꾸 어울리시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는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온, 죄인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작은 아들은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청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는 일시적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또 다른 탕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동생처럼 몸이 밖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훨씬 더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첫째는 동생에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기 동생에게 은혜가 돌아가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불평이 꼭 우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불평이 들 때가 있죠.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섬겼는지 아세요? 저 문제 한번 안 일으켰고요, 성실하게 봉사했고요, 헌금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 칭찬 한번 해주신 적도 없고요,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자격도 안 되고 저보다 수준도 떨어지고 저보다 한참 늦게 와서 신앙생활한 저희는 왜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팔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안 사준다고 삐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목사가 2년 만에 나타났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데 나 언제 밥 사줄 건가? 라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100% 실망합니다. 내년에 사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축복이래요. 여러분이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같이 기뻐하는 게 마땅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도 없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교회에 왔을 때 끌어안고 같이 기뻐하는 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첫째보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둘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죠? 누가 형입니까? 가인이 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제사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동생을 사랑하셨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이 바뀌었습니다. 아예 권한 자체가 뒤집어 엎혀졌습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바뀌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제일 사랑받았나요? 요셉이 사랑받았어요. 심지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떻게 축복을 받죠? 손을 엇갈려서,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일부러 동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의도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너희들 첫째 아들처럼 자격 요건이 됐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장자라고 느껴지시나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첫째 아들 같은 자격 요건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이 오른손 얹어서 축복하시지 않아도 자격 없는 저희가 은혜를 받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잃었던 둘째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집 떠난 둘째 아들, 동생과 같은 자들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자녀이지 매도시킬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가 미리 받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가난해져서 돌아왔죠. 남의 집 가축을 돌보면서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갈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아들이 멀리 떠나 가나안으로 맨발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아버지의 위로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한국의 CF에서도 이런 명대사가 있었죠. 혹시 아시나요? 집 떠나면 무슨 고생? 어떻게 아세요? 한국 TV를 다 보시나 보네요. 오래전에 유명해졌던 멘트였죠. 집 떠나면 그냥 고생도 아니고 개고생. 물론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의 행동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의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세리와 창녀들 분명 당시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잘한 게 있어요. 1번 뉘우쳤고요, 2번 돌아왔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왔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뉘우치고 겸손하게 종이 될 각오로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치시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보시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이 너무 기뻤어요. 멀리서부터 오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풍족한 집 안에 있었던 첫째는 이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은 하늘나라를 가리키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칠 생각으로 우리가 문을 지키고 있으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언제든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편협적인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다양한 이유로 상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접대를 하기도 하고 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뭔가 또 퍼다 주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런 일로 돈을 쓰냐고 말이죠. 상급은 하늘나라 가서 받아야지 왜 교회가 선물과 접대로 돈을 낭비하냐고 가끔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예물 잘 써야 하겠죠. 그리고 진짜 상 천국에 가서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하늘나라가 물론 좋죠, 그렇죠? 하늘나라 가서 진짜 상 받을 건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하늘나라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 있으세요? 하늘나라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바로 가서 상 받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숨 쉬고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와 같이 만들어 가야 되겠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주 합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들아, 여러분,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야 라고 미리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미리 맛보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일수록 서비스가 좋습니다. 좋은 교회일수록 접대비와 선물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밥을 굶기면서 야, 하늘나라 가서 많이 먹어라 이러는 부모는 없어요. 그건 나쁜 부모죠. 우리가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 진짜 상을 누려야 하겠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상을 주고 선물을 주고 돈을 들여서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천국 가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상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교회에서도 상 줍시다. 잔치도 베풀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죠. 교회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육부 자녀들에게 상 받는 기쁨과 은혜를 입는 즐거움을 교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자기들도 나누어 줄 사랑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요, 토요일만 되면 엄마, 아빠, 나 내일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 설렘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토요일이 됐는데 내일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올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께 들을 말씀에 대한 기대, 율동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것에 대한 기대, 선생님과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활동할 것에 대한 기대,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놀 것에 대한 기대, 교회에서 줄 맛있는 간식에 대한 기대.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이 드네요. 교회에 가고 싶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미리 맛보게 해주어야죠. 할 수만 있으면 간식도 좋은 거 주고, 밥도 맛있는 거 주고, 선물도 좋은 거 주세요. 할렐루야. 저쪽 교회 갔더니 이런 거 주는데 야, 뉴욕 기둥교회 오니까 이런 거 주더라. 좋잖아요. 덕이 있어야지, 덕이. 물론 스포일 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이제 예전처럼 안 할 거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그냥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아멘 이렇게 작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요청할 게 아직 많이 남았는데 1번부터 이렇게 막히면 곤란해요. 제가 교회를 어디 이상한 산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참고 믿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목회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한 3년 뒤에 교회가 부흥하고 계속 성장하고 평안하다, 그럼 그 이후에도 제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목사가 힘쓰겠지 아무렴 다른 허튼 곳에 제가 힘을 쓰고 돈을 쓰겠습니까? 제가요, 웬만하면 전에도 그랬는데 교육부서에서 이렇게 기한서 올라오는 거 웬만하면 다 사인하고 승인했어요. 어느 날은
어이구, 이 돈이 많이 올라왔네, 그런 날도 솔직히 있어요. 특히 뭐 여름 수련회나 이런 거 갈 때는 야, 진짜 많이 요청하라 그랬다고 진짜 많이 요청했네, 이런 날도 솔직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올해 세웠던 예산안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계산기 두들기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저는 그냥 믿고 사인해요. 그럼 모자라면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리 돈이 모자라면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려면 한 턱씩 쏘시겠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 장로님들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그냥 열심히 사인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을 주지 않아도 물론 기쁘게 섬길 일이지만, 교회는 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너무 은혜 베푸는 일 가지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들을 맞이하는 일에 너무 시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들은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무엇이 있나요? 자비, 양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할 곳이 적대요, 많대요? 많대요.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이에요? 스케일이 큰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붐빌 텐데 나라도 방을 비울 테니까 나는 천국 안 갈래요. 아니요, 천국에 거할 데가 많대요. 우리가 다 가도 넉넉하답니다. 그러면 교회도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넉넉하고 인심 좋고 인자한 마음을 보여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야박하게 굴면, 야, 교회가 저렇게 야박한데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매정할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있으시죠? 손주들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교육부 아이들이 요청하는 게 있으면 잘 들으세요. 너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너무 안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거절당하는 게 습관됩니다. 부모와 주변 어른들에게 하도 거절을 많이 당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큰 것을 요청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거절당할 건데 뭐. 사랑을 베푸실 것에 대한 기대, 내가 은혜를 입을 것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요청에 응해 주셔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후하게 응답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실 거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시켜 주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나누어 줄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선택을 막 후회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요거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이었죠? 종들조차 먹을 것이 남아 도는 집이었어요.
품꾼들조차 은혜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넉넉한 곳이니까 내가 돌아가도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쯤 거기 꼽사리 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먹을 것이 남아 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누어 줄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잔치가 열리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저게 뭐지? 나도 좀 가서 먹을까?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 천국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도 풍성한 집이, 풍족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나눠줄 게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도요, 먹을 것을 많이 쟁여놓으세요. 먹을 걸 많이 싸놔야지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때가 되면은 아이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거 안 먹죠.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 가면 먹을 게 많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집에 가면 뭐 맨날 안 된다고만 그러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이 밖으로만 나가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우리 로마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 같이 읽으실 때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나와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것,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어려울까요? 같이 즐거워하는 거, 같이 우는 거, 뭐가 더 어려울까요? 사실 같이 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마음만 열고 약간의 감정만 동요하면 얼마든지 울 수 있어요. 솔직히 우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즐거워하려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도 되어야 합니다. 저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이 즐거워할 때 나는 도망치는 거예요. 삐딱하게 첫째 아들처럼 아유 저게 왜 저러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같이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삐뚤어져 있으면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천국의 잔치가 열렸는데 호스트가 되시는 아버지도, 그 은혜를 누리는 동생도 다 못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몸은 늘 곁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저 멀리 떠나갔던 진짜 탕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주님 가까이에 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첫째처럼 저 멀리 떠나간 교회 안의 탕자는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시고 교회와 하늘나라는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이들을 끌어안고 잔치하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가 아버지의 집이고 거기가 교회이고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야 하고 가정에는 그런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회 선교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뉴욕 기독교회가 그런 아버지의 집처럼 풍족한 집이 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탕자와 같은 자에게도 주께 하듯 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